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로 주를 향한 갈망과 평범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아멘. 우리 목소리로 높여드립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적의 조건. 네. 이사야서 53장 1절,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야기를 보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느냐, 그냥 그 립서비스를 그렇게 하면 무슨 권위도 없는 립서비스 아니냐, 이런 비난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도 없는 립서비스인지 아닌지, 그냥 심리적 효과인지 실제 죄를 사하는 권능인지 입증하는 게 있다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면서 중풍병에서 노인받아 걸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 놀라운 그 죄사함의 복음이 또 치유의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현장으로, 또 치유의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을 입증하는 놀라운 현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선결 조건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원래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선포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의 복음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또 병치유에 대해서도, 병치유의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하셨음을 우린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과 병치유의 복음, 또 우리의 삶에 공급을 가져오는 그 복음, 이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거하는 그것을 이제 영어로 full gospel이라고 합니다. full gospel. 그러니까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통전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풀 가스펠이 이제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순복음 교단, 이 풀 가스펠이죠. 이 교단의 입장과 상관없이요. 저는 장로교지만 이것은 교단의 전통과 상관없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함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죄사함의 복음과 병치유의 복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바를 믿었느뇨? 그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라는 말은요, 주께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내세로 데려가는 영생의 복음일 뿐 아니라, 즉 죄사함의 복음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현세의 구원을 가져오는, 우리의 현세의 저주를 깨뜨리며 우리의 현세의 질병을 깨뜨리며 우리의 현세의 구원을 가져오는 현세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기적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어떤 교단의 전통에 서 있든 다 떠나서 말씀 자체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기적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권능은 부분적인 복음을 믿느냐, 통전적인 복음을 믿느냐에 의해 제한됩니다. 또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세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기적의 복음은 현세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손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 치유의 복음을 믿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병상을 들어올려 지붕에 오르게 했고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병상체로 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들을 치유받게 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와 이 불신의 세상을 위해서는 치유의 복음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치유의 믿음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병든 자들을 향한 연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불타던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분의 치유 사역의 동기요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차별성은요, 그 강력함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강한 건 처음 봤어. 이 정도 센세이셔널한 건 처음 봤어. 그게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깨끗함에 있었습니다. 깨끗함이란 말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알 수 없는 구름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키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 즉 그분의 인격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언어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 존 브라이트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서 신앙에 의하면 예수가 행한 기적은 우연한 일이나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치유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치유는 질병에 눌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과 연민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브라이트 교수는 이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메시아라는 자들은 표적과 이적을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적 자체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는요, 전통보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주파수를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요, 아무 힘도 없으면 그가 미칠 수 있는 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해는 아마 악플을 다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온 세상을 흔들고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적이라고 배타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오직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르치시고 선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은사에 대한 성경적 묘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초자연의 세계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능력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도마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액체처럼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브스턴스 자체입니다.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규정한 고린도전서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라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나타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나타남이 아니라면 그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잠시 머물 때 한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분 사역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이 외국에 계신 홈레스 분들은 조금 우리나라랑 또 경향이 좀 다르세요. 일단 절반 정도는 마약 중독 중이세요. 그리고 남은 절반의 절반은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회중은 처음 만났어요. 절반은 아직 마약이 안 깼어요. 그래서 약에 취해서 눈동자가 비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동자가 비었다는 게 뭔지요. 그리고 알코올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만 사람들만 이미 그 사역에 와서 회복돼서 그들을 섬기고 돕기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과 현세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눈동자가 투쟁하는 걸 느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약기운 속에서라도 듣고 믿기 위해서요, 그들의 눈동자가 막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약의 기운으로 인해 파괴되고 찢겨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그분들을 향한 깨어진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 힘이 보여졌고 나의 형제를 깨뜨리는 그 추악하고 사악한 도적의 힘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약기운과 싸우면서도요, 복음이 주는 희망과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나지막한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 약물 중독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약물 중독이 끊어지고 내가 아빠 엄마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혀도요, 잘 안 굴러가는데 그 정말 안 따라오는 몸을 일으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연민과 사랑과 그 정열이 제 마음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방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술에 취해 있어서도 알코올에 취해 있어도 그들은 그 영적 기후를 감지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마치 죄와 중독의 역류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요, 그 비틀거린 몸을 일으켜서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연민과 긍휼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역에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보았고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끝없는 연민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저의 이 작은 손을 통해, 저의 이 작은 눈빛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그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사역을 이렇게 지속되는데 한 분이 또 격려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아서 기도 받는 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분은 휠체어를 타신 분이었어요. 휠체어를 이렇게 몰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휠체어를 타신 분을 이렇게 딱
딱 바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건 어려운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딱 봐도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휠체어에 앉으신 지. 근데요, 그 순간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이 정도 고칠 수 있는 경험이 있나, 믿음이 있나, 은사가 있나, 나에 대한 이 self-consciousness가 갑자기 어떤 흐름에서 팍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심령을 향한 연민이, 긍휼과 사랑이 마음에 그 두려움과 나에 대한 자의식들을 확 쓸어내면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열정이 제 손과 목소리와 눈빛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10분 이상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자리에서 일으키려 하고 그분도 같이 믿음으로 투쟁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했지만 사실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옆을 보는데, 근데 옆에 저를 초청하셨던 그 사역의 책임자분이 눈이 벌게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 누구도 이 형제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그 누구도 이 형제에 대해서 그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응원하고 그 싸움에 참여해 주지 않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의 치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해프닝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능력의 종으로 그 자리에 입증되는 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리니 온전한 것, 그것이 올 때 다 패지리라. 그리고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 환난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들을 끌어안아 I love you.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영원까지 지속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기적의 조건은 집착에서 하나님의 평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장면은 저에게는 성경에서도 아주 손꼽히게 불가사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작은 어선입니다. 선실이 있었기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룻배로 바다, 호수를 건너는데 태풍이 와서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뱃사람들이 겁을 먹고 죽게 되었다고 외칠 정도였으면요, 몇 미터씩 오르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후룸라이브도 타보셨나 봐요. 타보셨나요? 거기서 주무신 겁니다. 근데 이거 영화로 보면 더 재밌어요. 뱃머리에서 주무시는데요, 파도가요 막 물을 대바가지를 계속 붓는 것처럼요, 예수님 주무시는데 계속 물이, 영화도 그렇게 나요. 물이 계속 부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곤히 주무십니다. 제가 그 장면이, 그 연출의 의도가 너무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 이상하게 보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은요, 그 속에서도 폭풍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그분은 평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스리는 영적 권위가 있길 원하십니까? 먼저 상황으로 인한 근심과 집착과 두려움에서 걸어나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인해 평화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너의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 Let not.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말합니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명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멸하는 승리가 어떻게 옵니까? 먼저 평강의 주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핍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이 이 결핍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이 질병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 큰 산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와 그 명령은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전혀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평강의 주님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들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폭포수가 막 부어지는 곳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라 선포하시니 잠잠해집니다. 왜요? 그분은 폭포수와 함께 그 파도와 함께 오르내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 안에 뿌리박아 있었기에 그 상황을 향해보다 더 높은 스테이지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스타일을 구겼던 베드로가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내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투옥이 되는데요, 다음날 처형하기에 투옥했다고 합니다.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요. 다음날 사형시키려고 투옥한 겁니다. 다음날 자기 사형이 다가오는데요, 메시지 바이블의 표현을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아기처럼 잠을 자더라. 다음날이 사형일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기처럼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뭐 비슷해진 겁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박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아 버린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날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마음이 뿌리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가 아기처럼 자더라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더라. 공포가 그를 흔든 게 아닙니다. 환난이 그를 흔든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론 집착과 두려움과 강박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는 끝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주님, 이 질병을 고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이랑 끝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마지막으로요, 기적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헨리 블랙가비는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아주 날카로운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막 일을 벌려놓고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길을 막 가놓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면서 수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뒤처리를 해주신 뒤처리 전담반으로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은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공급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뒷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쌓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삶을 조정하여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요, 기적들이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는 삶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통장이 그득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양권을 얻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적 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요, 몇백억을 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자산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 이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 경제적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목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의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그곳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은요,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 진정한 경제적 자유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학교회로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요, 모르드게가 그 조카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 에스더가 남들한테 인사받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가 좋은 옷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역사의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후의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일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건 너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매깅하는 게 아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려냐? 네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삼촌입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저주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하리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길을 잃으리라 이겁니다.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요, 그 안으로 초청하실 때요, 우리가 거기에 침묵할 때 목자의 음성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자의 음성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자의 인도하심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은혜와 격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남은 삶은 이것뿐입니다. 손에 땀이 지게 부여잡고, 내가 쌓은 만큼 안전하고, 내가 쓴 만큼 불안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 건 그 경제적 속박의 삶밖에는 물려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굉장히 한 부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이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목적이 뭡니까? 최저점에서 최고점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이끌기 원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그 부동산을 우리의 부를 위해, 부의 재창출을 위해 붙들던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우스 푸어? 아주 가치가 큰 부동산이었는데 안 팔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엔 있는 집인데 실생활은 항상 쪼들리는 집으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척되고요. 개척될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20년 만에 매수 의사를 누가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은 줄로 재어진 구역에 있으며 그 구역이 아름답도다.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땐 목적이 있어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고점의 그 부동산을 팔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게 하신 거예요. 20년 만에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 사역이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좋은 옷을 입으면 역시 돈이 좋아 이런 옷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좋은 옷을 입을 때 알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좋으셔 이런 것도 입혀주시고, 너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의 결과가 아니라 목자의 사랑의 결과임을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맛있고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야. 지금 이거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너네 지금부터 11조 해야 된다. 너네 지금부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재정을 집행하는 거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20년 전, 30년 전 아빠의 그 작은 모험들이 지금 그분의 신실하심의 임재를 향해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물려주기 원한다.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단다. 나는 너에게 공급자 하나님을 물려줌으로 그 안에 있는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이들은요,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믿습니다. 드려야 한다는 거, 심어야 한다는 거, 그들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 이 말만 남습니다. 역시 돈이 좋아. 얼마나 가난한 삶입니까? 얼마나 속박된 삶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얘야, 나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일을 보이신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일들에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응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조건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갑시다. 기적의 집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그것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펼치셔도 좋고 몸에 안수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적의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매주 놀라운 치유를 행하고 계신 당신의 손길이 이 시간 이 공동체 안에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들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주님,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의 허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채찍 맞으심 그들의 허리와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육체의 고통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그 고통을 나사 그들을 위해 값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암을 만지시며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의 손을 통해 자녀들을 만지시옵소서. 뇌전증과 다발성 경화증들을 만지시고 각종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들을, 공황장애와 불안과 불면증들을 주님 들어올리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Fire 불러오세요. 주님, 주님, 이들이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사 눌린 자들을 향한 긍휼과 병든 자들을 향한 깨어진 마음들, 그들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쏟아부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 이 세대를 만지시옵소서. 이들의 눈빛을 통해 이 세대를 위로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